너무 오랜만에 요한계시록을 하니까 다 잊어먹으셨죠? 네, 저도 잊어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뭐를 했나 다 또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드라마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드라마라고 볼때 시작이 있고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죠. 이게 아주 클라이막스가 점점 발달해가지고 클라이막스가 있고, 이제부터 저 클라이막스가 그까지 가게 되면은 거기서 점점 떨어져서 이제 결말을 내리는 겁니다.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면서 몇몇 교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개의 교회들을 이야기했죠. 초대교회들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소위 음녀라고 하는 표현되었던 사람들이죠. 뭐 12머리가 있었다,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상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짐승으로 표현을 했었죠. 또 666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했죠. 또 음녀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했죠. 바닷가에서 올라오는 어떠한 그 짐승들로 이렇게 상징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당시의 거대한 세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인공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음녀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로마 제국이 나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됩니까? 이 음녀라고 하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 현재에 있는 이 주인공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못살게 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필라델피아 교회라든지 서머나 교회라든지 칭찬받는 교회들에 대하여, 아주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교회들에 대하여 칭찬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신앙을 저버리고 처음에는 처음 사랑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사랑이 식어갔던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아예 그냥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던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다양한 교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7개의 봉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봉인을, 7째 봉인을 뜨니까 또 7째 나팔,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옵니다. 이 7개의 봉인이 된 그 비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7째 나팔 든 천사들 나오는 거는 다 로마 제국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절정을 이루게 되죠. 거기까지 이르게 됐으니까 위기가 아주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끝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15장에서부터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거였습니다. 14장까지는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었고, 또 7개의 봉인, 7개의 나팔 등 이 우리에게 가해지는 고난이 점점 도가 이렇게 강해진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절정에 이르렀죠. 근데 이 절정의 항상 이 드라마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부터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묘미가 있죠. 15장부터 18장에서는 천사들이 7개의 사발을, 대접을 단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난과 박해가 로마 제국이 믿는 7개 교회 초대 교인들을 향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면, 15장부터 나타나는 7개의 대접, 사발은 이 고난의 방향이, 심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향합니까? 박해자를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15장은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지는데 서론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16장에 여러분 보면 그 제목이 진노의 7 대접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15장부터 18장까지는 이 4장, 16, 17, 15, 16, 17, 18 이 4개의 장에서는 이제 이 고난의 모습, 이 심판이 드디어 이 초대교인들을 못 살게 굴었던 그 무리들을 향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에는 진노의 7대접들이 쫙 내용이 납니다. 17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큰 음녀, 로마 제국이죠.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는 드디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로 상징되는 최대의 그리스도의 적이,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 언어거든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쓸데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들을 직접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상징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을 가지고 뭐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 다 엉터리들입니다. 그 당시에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합니다. 이제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인들을 심각하게 목숨을 빼앗고 했었던 그 악의 세력들이죠.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과 함께 초대교우들을 못 살게 굴었던 그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8장에 바벨론이 패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토록 세력을 가지고 마치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갔던 그 세력들에 대하여 철퇴를 내리고 있는 것이 이제 15장부터 18장, 이제 내리막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정에 이르렀던 그 박해가, 그 악한 세력들이 이제 15장부터는 점점 내리막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2장은 결론입니다. 19장과 20장, 21장에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제 모든 시련이 끝났고 저 악한 세력들은 심판을 받았으니 우리 어린 양과 함께 기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20장에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정말 평화의 왕국이 나타나게 되고, 21장과 22장에는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이렇게 드라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런 거구나. 그거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면은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교훈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15장.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세력에게 시작되는 것에 대한 서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대접에 대한 기록과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악한 세력들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것이 로마 제국이라고 이 바벨론이나 음녀라고 하는 이러한 상징적인 언어로 당시에 악한 세력이었던 로마 제국을 상징했다고 하면 오늘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은 뭘까요? 그것이 이제 꼭 어떤 그 특정한 집단이 사람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 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신학에서는 가장 큰 우상,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용이다, 뭐 음녀다,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말을 또 용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과의 싸움이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내용은 사실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나오지 않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그 속의 내용은 우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뒤 속에 놀라운 형태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오늘 현대의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돈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의 세상은 참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돈을 섬기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경제가 온통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모든 것들을 경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돈이죠. 다 물질이죠. 이 물질주의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8절까지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악한 세력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상징되는, 번영으로 상징되는, 물질 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악한 세력의 멸망을 우리 15장부터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추수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드디어 악한 세력들은 그 종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그 돈이 우리에게 편안한 생활, 우리에게 번영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놓을 수 없는 정말 우상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우상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됨을 선언합니다. 요한은 드디어 역사의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담은 7 대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심판을 하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렇게 박해에 대한 것을 예고를 마치고 요한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악한 세력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 천사들이 7 대접에 담긴 재앙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1절 1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하는 말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7 천사가 가져오는 재앙은 악한 세력을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참혹한 재앙이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의 말로는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할 것이다. 그것이 15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한 세력에 대한 재앙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어렵지만 당시의 사람들도 이 글을 읽으면서요,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15장의 모습을 보면서 악한 자의 길에 서지 말아야겠다. 악한 자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겠다. 악한 자들의 꾀에 빠지지 말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것이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의 세상에서도 의로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간 담대한 결단이 없어서 이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고쳐놓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조그마한 일에서 악한 것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번영을 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의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고 있는 박해,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받았던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이르게 된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일종의 하나님 찬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일곱 대접을 들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대접을 든 일곱 천사의 모습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천사가 이제 심판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누굽니까? 그 요한복음 2절 15장 2절에 뭐죠? 이렇게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14장까지 있었던 그 엄청난 짐승들의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거기로부터 벗어난 사람, 짐승들이 해주는 그 짐승들의 그 수많은 유혹을 담대하게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하는 모습은 바로 하늘에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이 환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용기를 가졌겠습니까?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이 이제 한쪽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저주의 대접이 흘러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처럼 보였던 이 짐승의 박해를 받았지만 어려움 속에서 순교하고 죽어갔던 사람들이 저 하늘에서 검은 거를 트면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돈의 우상에, 물질의 우상에, 번영의 우상에 늘 그 유혹을 받고 있으면서 그렇게 따라가지 아니하면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환상을 보면서 결단하게 됩니다. 정말 일곱 대접에서 흘러나오는 저주의 대상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렵지만 이 짐승의 유혹과 고난을 이겨내서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설 것인가.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연 난 이 편에서 그 저주의 대접을 받았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나는 설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의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요,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의미에서 전능하심입니다. 사람들이 14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전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국에, 종말에 가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을 승리하게 만드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능을 사건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병에 들었거나 했을 때, 하나님 전능하시면 왜 나를 안 고쳐주십니까? 안 고쳐주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전능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능은 바로 대접과 하나님의 승리한 이 성도들의 찬양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합니다. 내가 박해받고 내가 순교받았을 때 마치 아무것도 안 하셨던 것 같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보면 하나님은 무능하시구나, 어떻게 나를 구해주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지만,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순교를 당하고 그 가진 고초 속에서 죽어갔던 사람, 어쩌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었을 수도 있었던 그 사람이 종국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하나님의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신비함과 기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박해의 순간에, 순교의 순간에 도대체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도대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하늘에서, 야, 이제 봤더니 내가 이해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신비하고 기이한 것인가, 그걸 그들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의미의 그 신비함과 기이함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가볍게 반응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의 의로움과 참됨을, 정의로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의로운 일이다, 올바른 일이다,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나중에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심판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번영합니다. 악인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내가 내 멋대로 살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구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구나, 후회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놀랍고 경외를 받으실 만한 분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역사의 종말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임을 발견하고 그를 경배할 것을 오늘 이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이 찬양의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 종말의 날에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짐승의 모든 유혹을 이긴 성도들의 특권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만약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8절 마지막까지는 이제 이 진노의 대접들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천사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이 대접을 쏟아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역사,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냐? 하늘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이 대접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땅
땅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치관들이 결국은 이 땅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치 이런 수단 저런 수단을 써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가진 수단을 써서 자기가 권력을 잡고 번영을 이루었던 사람은 7 대접의 재앙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땅에서 고난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과 환난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로 뒤바뀌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7 천사들은 이제 7 재앙을 담은 이 7개의 대접을 쏟아놓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때 이 천사들이 이 7 대접을 쏟아놓는 때는 세상의 질서가 바뀌어지는 때입니다. 세상의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마포를 입고 이 결전의 순간, 이 반전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로 갈아입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순간은 7 천사가 재앙을 담은 7 대접을 쏟아붓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의 공로로 그 하얀 세마포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면서 세마포를 입고 이 결전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 사회, 또 우리 순천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론 이제 15장 8절로 끝나는데요. 사실은 이 편집상으로 보면 15장 8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장 1절까지가 사실은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한 후에 16장 1절에 딱 그 말을 하면서 이제 끝납니다.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들려 나오는 큰 소리입니다. 16장 1절이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무서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이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7 대접을,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는 소리를 언젠가는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삶에서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서도 이 소리는 언젠가는 들려올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의 날에 의롭게 살기 위하여 우리 하얀 세마포를 입고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